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생활을 청산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 가족들 모두 이렇게 합치게 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가축들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무리의 규모는 엄청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이동,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쳐야 할 곳이 있었는데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척박한 땅이었지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가축을 이끌고 험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거칠고 험한 광야를 잘 지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거칠 때가 있고 메마를 때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좋은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 해에 1월 1일 이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막 제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달 14일에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었고요,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었어요.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성막을 세운 그 이후에는 구름이 항상 성막을 덮었어요. 저녁에는 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야는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 큽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요. 매우 덥지만 밤에는 오히려 기온이 떨어져서 굉장히 춥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돌봐 주셨느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 모양으로 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더 세밀하게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방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 힘들다고, 나 혼자라서 외롭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해변을 함께 걷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늘 저쪽에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나날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니 발자국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중간중간에 발자국이 하나였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누군가 의지하고 함께 해야 될 때였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렵고 힘든 시기 때마다 이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가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의 시간에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무너지기가 쉽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이 거친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능히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너무 거친 곳이지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모래바람이 일게 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지요. 또 밤에는 독사나 전갈이 사방에서 달려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시며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견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평일에 이틀치를 거두면 그 거둔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상해요. 다음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오늘 하루도 내가 이 거친 인생길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물이 없을 때에는 그때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든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이에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식, 400년 동안 몸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의식, 이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 광야의 삶 동안에 느끼고 깨닫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TV, 유튜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넷플릭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들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은 도시에서 들리지 않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 가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광야, 복잡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가면 보통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죠. 혹시 뭐 배 타고 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배 타고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비행기를 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 가서 짐을 먼저 붙이고 이 심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공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할 때 이제 그 짐을 붙일 때 그 이제 승무원이 알려주잖아요. 직원이 몇 번 게이트에 가갖고 비행기를 타라고 딱 이렇게 알려줍니다. 표시를 딱 해주죠. 그럼 이제 그 수속을 밟고 들어가서 그 게이트 앞에 가서 있으면 시간 되면 이제 문을 열어주고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됐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없어요?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왔는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괜히 엉뚱한 데 있다가 비행기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내가 있는 지금 게이트가 맞아요. 맞으면 어떡합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내 방송이 들리기 시작해요. 영어로. 야, 이거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이거는 맞는데 게이트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직원이 얘기를 해주고
안내 방송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이거 비행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집중해서 듣습니다. 막 사람들이 뭐 시끄럽게 해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거예요. 들려. 게이트 몇 번으로 가시오 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영어를 잘 안 써도 뭐 게이트 17번으로 가세요. 17. 다른 건 몰라도 뭐 그거 하나는 들리는 거예요. 집중해. 그러면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라고 할지라도 살려고 하면 그 말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들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집중하면 된다. 집중하면 들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많아요.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안내 방송을 내가 집중해서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짐을 꾸려야 돼요. 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쳐야만 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구름을 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늘 구름을 주시하며 봐야만 했어요. 구름이 떠오르는가? 머물러 있는가? 만약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광야를 이동하게 되었지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거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땐 아마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최소 시간, 최단거리, 최적 경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지요.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해야지 유익한 겁니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6일 날 성경 번역 모임이 있어서 세종성서침례교회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밤에 올라오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나가라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통화하다가 직진했습니다. 직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내비게이션이 나가라 계속 땡땡 울리고 옆에서 원로 목사님이 야 나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계속 앞만 보고 제가 갔다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나가가지고 톨비 내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쇼를 했습니다. 쇼를.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었는데도 듣지 못한 것은 여러분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 가는 광야 길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가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대로 인생을 맡기죠. 또 자신이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자기 마음 가운데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다들 제각각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저처럼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시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해라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 짜장면을 먹어라, 짬뽕을 먹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암송하게 된다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결정할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히 나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도 너의 마음을 이해해 줄지 않을지라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지라도, 네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네 마음 안다. 근데 내 마음도 너가 좀 알아주라. 내 뜻이 여기 있다. 내 말을 들어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나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주먹 우리가 불끈 쥐고 내 옆에서 응원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친 광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은 빨리 지나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머무는 날이 오래되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머무는 날이 적으면 또 빨리 움직여야 됐습니다. 어쩐 날은 매일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또 어쩐 날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 똑같이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라는 시점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실 해안길을 따라가면요, 이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면 들어가거든요. 한 달 정도만 들어갔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지금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하신 거죠. 2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문화에 빠질까 백성들을 염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이 있어요. 이방 문화가 있습니다. 우상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를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걱정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신 거였어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문화에 빠졌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통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들을 내쫓아내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결국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도 야, 지금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실 때 아니요,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문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일 처리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일을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잘 주님께 맞추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거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가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도전하시고 내가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이 거친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